울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실한 여종 루디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그러니까 최초 유럽 교회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유럽 교회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서가 있는 것처럼 빌립보의 교회가 서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초기 멤버들, 그러니까 처음 멤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가 오늘 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멤버가 이제 세 사람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인물인 루디아라는 그 자색옥감 장수입니다. 루디아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귀신 들린 요정이죠. 귀신 들린 요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제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유럽의 교회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색 옷감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비즈니스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옷가게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는 옷가게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 자색 옷을 판다 이런 거는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 뭐 버버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버버리, 뭐 샤넬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색 옷 자체가 귀했고, 그런 옷을 가지고 뭘 판다는 비즈니스 자체를 하는 것도, 이 옷 자체가 귀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확보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이 여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가 크고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그 장에서 이제 자색옷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무리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디모데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실라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누가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있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한 4사람 정도, 장정 4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이제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지금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이렇게 이동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하면서 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면요,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면. 왜요? 선교사님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우리 생각에는 선교사님 가서 진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총선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 아이들 좀 데리고 어떤 선교사님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러 애들을 데리고 좀 갔대요. 필리핀으로 갔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데 선교사님을 얼굴을 보려면 아침에 잠깐 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잠그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답답한 거죠. 선교사님이 뭐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도 뭐 해야 되고 막 케어도 하고 이렇게 막 선교사님 좀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낮에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제 집사님이 다 이렇게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거기는 자야 돼요. 안 자면 안 돼요. 낮에 너무 덥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 활동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선선할 때 좀 움직이고, 선선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저거 해야지, 낮에 다니면서 뭐 열심을 내고 이러면 뭐 1년 사이에 갈 거 한 일주일 사이에 가고 그냥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서 도대체 뭐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일이 그 선교사 입장에서는 보면 참 이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 손에서 뭐 일을 하면 좀 잊어버리고 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래 어쩌나 슬프다 이렇게 자꾸 울면 돼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꾸 일도 시키고 뭐 자꾸 불러내고 막 밥도 사 먹고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조금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선교하러 가가지고 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지금 한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고생해서 성령의 어떤 은혜 가운데 왔으면 뭔가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탁탁탁탁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밥 먹은 날인 사람도 없고 뭐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냥 4명이 모여가지고 멀뚱멀뚱 서로만 쳐다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앞일이 캄캄한 거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큰 플랜 가운데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에 주로 사도 바울이 찾아간 데가 어딥니까? 안식일 어디 갑니까 보통? 회당 가잖아요. 회당을 가죠. 근데 오늘 저 사도 바울은 회당을 왜 안 갔을까요? 보니까 회당 안 가고 물가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물가에. 여인들이 앉아서 빨래를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물가에 나가서 시원하다고 거기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사실 거기에 정확하게 왜 여인들이 그 물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안 가고 물가로 갔을까요? 그 주의 섭리일까요? 그게 아니고 빌립보 지방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거죠. 보통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요. 보통 보면 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는 이제 한 10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 그 회당을 만든대요. 이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몇 명 없는데 회당을 덩그러니 지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요즘 말하면 우리 개척 교회를 하는데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거기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한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남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토대를 잡고 이런 동네가 아닌 거죠. 빌립보 자체가 말 그대로 이방 땅인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투르키에 참 지금 지진 나서 참 난리던데.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투르키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 터키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동아시아죠. 동아시아인데 이쪽에 있는 서아시아 쪽을 보통 그때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약간 지중해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소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소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가 어디야 이렇게 의문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동쪽에 끝에 있는 나라고 이제 소아시아 쪽에 있는 적인데 소아시아 쪽에서 아까 에게가 있고 에게라는 것은 여러분 지중해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중해는 조금 삼면이 바다죠. 삼면이 대륙이 접해 있는 거죠.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지중해로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 바다가 지중해고, 지중해 약간 위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터키하고 이제 그리스하고 이쪽에 조금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좀 섬들이 좀 있는 그런 동네가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를 에게해라고 그래요. 근데 에게 쪽으로 이제 이렇게 건너간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살다가 뭐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쪽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동쪽으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뭐 요즘으로 보면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그렇죠. 예를 탄들의 나라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그런 나라들이 있고 거기 가면 인도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엄나라가 또 안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말의 시간에 사용되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언제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때 이렇게 안 돌아가고 사도 바울은 안 보내고 이쪽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와서 했습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아무데나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뭐 낯선 지방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성전이 없는 경우에 혹은 회당이 없는 경우는 주로 어디를 가냐면 들판을 가거나 아니면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물가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물가가 있으니까 바로 앞에 이제 문 앞에 물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물가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웬 여성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성들이 모였으면 유대인들 같으면 또 이제 다르겠는데, 이제 이방인이고 이러니까 여성들에게 이제 말을 걸었겠죠? 말을 걸었는데, 보고 나니, 그 말을 걸고 나니까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믿는 여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신교입니까? 유대교입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 자체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있고,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여자로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 맞죠? 제가 뭐 사람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네. 근데 여인이 감동이 된 거죠. 그거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사람을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성령께서 특별히 만지는 순간이 있고 만지는 사람이 있죠. 이 바로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루디아라는 이 사람 자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막 사로잡히니까 정말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아라. 옛날에 아무리 그렇지만 여러분 객식구를 우리 집에 살게 한다 이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아무리 저기지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러면 누가 저 잘 됐네 이러면서 막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로서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내 충분히 당신들을 후원해 줄 수 있고 먹여줄 수 있고 재워줄 수 있고 뭐 어떤 상태가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들과 함께 헌신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식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자기의 큰 감동이 됐든지 바로 세례를 받아보네요. 자기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온 식구들을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군요.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례 그거는 정말 내가 준비되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혹은 내가 뭘 끊으면 세례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이따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뭐 온갖 이유 다 있죠. 뭐 그런 이유 다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세례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감동되고 예수 믿기 작정했으면 세례부터 받고 뭘 하는 게 좋지. 그거 미뤄가지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막 천국 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먼저 뭘 하는 게 좋아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가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그 때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부터 그냥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교육받고 그렇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뭐 아무도 없으니 이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세례를 다 받고 그런 어떤 헌신의 어떤 표시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이 베이스 캠프가 생긴 겁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전도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생기고 회당도 없고 그때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없고 뭐 하다못해 파라솔 전도를 위한 포스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여인이 제공하는 그런 숙박시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여인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사역의 출발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다가 이제 저는 포항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포항 아시죠? 예, 포항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여러분 대구보다 포항이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더 높은 거 아시죠? 큰 교회도 대구 못지않은 큰 교회들이 몇 개나 있어요. 충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한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보다 뭐 그렇게 큰 도시, 대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구수도 그렇고. 그런데도 거기도 그만큼 큰 그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되거나 아니면 또 시의회 의장이 되려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뭐 좀 누구누구 집사님이고 누구누구 장로님이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뭔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밑보이고 이러면 포항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아무것도 못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이 모든 이렇게 다니는 분들,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교회에 찾아가서 좀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항이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그랬을 리가 있습니까? 바닷가 원래 그런 정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깃대 많이 꽂고 이런 게 정서잖아요. 근데 포스코가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항의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 포스코를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얘기하면 또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박태준 씨 얘기해야 되잖아요. 박태준 씨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부터 얘기를 해야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일 청구권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좀 받아가지고 포스코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제철소가 하루아침에 쉽게 지어지겠습니까? 진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어가지고 막 열심히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데, 어떤 박태준 씨나 그때 그 당시에 초기 멤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제철소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포항지선 만들 때 처음 초기 많이 죽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앞에 있는 분들도 거기서 다치고 이런 분도 있고 죽은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초기에 정말 어려웠어요. 포스코 자체를 만드는데, 그때 포항지선을 만들 때 이제 보니까 박태준 씨가 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취중 좀 시켜서 내가 뭘 납품 좀 시켜줘, 무슨 부장 시켜줘, 자꾸 이렇게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 이렇게 좀 하청업체를 넣어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박태준 씨가 도저히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때는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중앙정보부 권력 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박태준 씨 맨날 집에 가 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세무조사 때리고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박태준 씨가 견디다 못해가 정말 이제 그렇게 상태로 갔어요. 이러다가 진짜 이건 망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좀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대소가 사람 좀 취직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대요. 그리고 오니까 집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큰 공사를, 우리나라에 잘 없던 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줄을 대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박태준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각하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많이 손도 대고 너무 나를 괴롭혀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런 글을 썼대요. 백지 하나 가져와, 이래가지고 백지 하나 가져오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여기 이렇게 썼네. 박태준을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종이에다가 박태준을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한 장 탁 줬다는 거예요. 그래 떡 받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어디 가운처럼, 저 같으면 가운처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각하가 이런 것도 쏟았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함부로 덤비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지금 건설하고 이런 거는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포항 지역이 기독교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였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는 건 우연한 기회인데 정확하게 그 경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태준 씨가 여러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디 쫓겨갔다가 다시 이제 귀국하는 그날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사람이 포항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박태준 씨가 이제 귀국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분이고 포항에 온다고 해서 교회에 자주 왔겠어요? 제 생각에는 뭘 자주 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포항에 있으면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 번씩 오고 그랬겠죠. 근데 오면은 여러분 또 워낙 또 이 정치적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둘둘 달고 안 왔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입장에도
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좀 머리 쭉 비서진 데리고 쭉 앉아있고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그 박태준 씨 쪽에 그 포스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느냐, 약간 황토색 지금 이 옷 있잖아요. 이런 옷.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 포스코 사람 표시났어요. 지금은 좀 옷이 좀 틀립니다만 옛날에는 좀 그랬거든요. 여기 막 제트자 뭐 이렇게 그런 거 입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로 이제 그렇게 다녔던 분인데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쫓겨났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포항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서임중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박태준 씨가 박태준 회장이 돌아온다는데 그래도 한번 막 환영식에 한번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서임중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서임중 목사님 본인한테 들은 얘기니까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이제 데리러 갔대요. 이제 그 환영을 하러 갔대요. 근데 그게 뭐 공항인지 아니면 포항역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도열을 해 있고 뭐 난리더래요. 좀 이렇게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오고 뭐 포스코 관계자들도 오고 그 다음에 또 포스코 여러분 연관단지가 엄청 커요.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이 왕 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박태준 씨가 오니까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탁 있는데 이 중절모를 쓰고 탁 멋지게 탁 차려입은 오랜만에 박태준 씨가 탁 내려가 탁 오는데 갑자기 그 서임중 목사님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오더니 모자를 이렇게 중절모 있잖아요. 이걸 딱 벗고 진짜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저 사람 누군데 자기들한테 올 때는 뭐 그냥 악수도 시원찮게 하고 대강 지나가는데 그 사람 누군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 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모자를 벗고 막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두 손을 잡고 그 왕회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의문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포항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바뀌죠. 네,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태준이라는 이 사람이 포항에 좀 분위기를 바꿔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포스코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게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큰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과 어떤 포스코 자체가 교회들을 많이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물론 지금은 조금 틀립니다. 워낙 이 정부가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많이 퇴색됐습니다만 사실은 이 포스코에서 교회들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뭐 물질적으로도 많이 후원을 하고 또 청년들이 뭐 포스코 이 안에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인력들이 오면서 도시 자체가 젊어지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항이라는 도시가 이제 굉장히 복음화가 높고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할 거는 없겠지만 루디아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그 마음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딱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복을 못 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음이 열려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감동해서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 내가 수용하는 바람에 얼마나 어려움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정말 죽을 뻔한 고초를 겪잖아요. 겪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루디아가 다 커버를 해주고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될 만큼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행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면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어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내 소견대로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터치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열어드리는 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뭔가
터치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교회 생활도 제법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100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손에서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대로 쓰이고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내는 사람이 20%입니다. 20%예요. 나머지 60%는 눈치껏 하고요. 나머지 20%는 굉장히 박합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굉장히 박한 사람이 돼요. 나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자금에도 불구하고 20% 사람만 다 있어요. 그럼 이제 80% 이제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뭐 루디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으니까 정말 너무 감동해요. 제가 빨리 마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김채훈 권사님하고 최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이 포스터를 하나 치고 우리 김창호 집사님이 차로 실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설치하고 테이블도 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하다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화원교회에서 왔지요? 이러는 거예요. 화원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조금 살짝 뭐라고? 화원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화원교회 아닌데 저쪽에 교회 예수비전 충성교회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이제 화원교회는 좀 소문도 나고 큰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저기서 왔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뜻으로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노인들도 계시고 이럴 때 이제 점심 드리니까 예배 마치고 점심 드시러 오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이 화원교회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화원교회를 내가 꼭 이기게 되는 뜻이 아니고, 화원교회를 이 사람들이 사실 갈 형편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차 타고 언제 화원교회를 어떻게 가겠어요? 차도 운전도 없고, 연세도 드신 분들이. 애들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화원교회를 가겠어요? 아무리 좋다지만.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제가 화원교회를 가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채훈 권사님, 전사님이 자꾸 얘기하시던데,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오뎅도 주고, 뭐 커피도 이제 다 주고, 화원교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는요, 교회 버스 잠깐 움직이면 여기다 포스터 치고 텐트도 있고, 딱 가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주면서 이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그 빌립보 지방에 그것도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루디아가 없으면 여러분 사역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루디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벌써 여기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참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옥포 지역의 영혼들을 정말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은 저 매몰차게 가는 사람 보면 뒤통수에 정말 내가 목살아서 참지만 뒤통수 팍 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확 쥐어박고 싶은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 개 막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가서 팍 쥐어박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제 애들 반치한 놀고를 보면 그 애들을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저도 너무 설레고 영혼을 빨리 어떻게 좀 진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나가서 주님께 또 예비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일꾼들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옥포 지역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어떤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옛날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에 헌신해서 많은 영혼을 건져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좀 기대하십시오. 또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십시오. 되든 안 되든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주님도 진짜 안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도전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65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 모임을 큐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 전도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금요 심야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주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비전에 충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교회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움직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대로가 아니고 새로운 아버지 삶의 방향들과 아버지 2월달부터 우리가 새로운 일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365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의 중보 가운데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365 중보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돕는 영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중보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 우리 지혜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할 때 주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우신 모든 구역장들 주여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 같은 구역을 잘 아버지 줄 지어준 구역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내게 맡긴 것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아버지 우리 구역장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구역장들에게도 아버지 물질적으로 또 아버지 영적으로 또 아버지 지혜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구역장들에게 주시고 또 아버지 구역들을 주여 구역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구역들이 정말 가족같이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구역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공급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아버지 말씀으로 세우고 아버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아버지 또 그 가는 방향이나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든 구역원들이 주여 삼아 주시길 원하고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요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선들을 통해서 이 옥포 지역이 지금 작은 출발을 하였지만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아버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아버지 시간들을 투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여종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군전에게 닿고 아버지 구원받은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기적이 드러나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쫓겨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요천대 모든 멤버들 주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투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한국 천국에 이것들을 주여 투자합니다. 시간들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여 우리의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이 옥포 지역에 아버지 지나가는 영혼들 아버지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주님 앞에 꼭 전도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모든 전도대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전부 다 신령한 은사들로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는 무질서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있으면 참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옆에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가족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은사를 좀 달라고 저는 주님 나는 눈이 어둡습니다. 나를 뒤섞습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내 삶의 이 땅에
토지 소산의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데 뭐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평강의 복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해서 정말 우리 선물 같은 삶들을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삶들이 우리 삶의 여정에 펼치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 같은 삶을 주님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문하며 방언을 통변하며 예언하며 아버지 또 주님의 아버지 온갖 능력들을 체험하며 좀 우리가 손을 흔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나 아버지 우리 관계자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고 저 사람에게 저 성도에게 말하고 저 부탁하면 아버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아버지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한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과 유럽에 아버지 그 베이스가 생기고 주님 아버지 근거가 생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오포 지역에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 또 이 오포 지역뿐만 아니고 대구 지역과 많은 아버지 선교 지역에 전도 지역이 전도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것 말고 아버지 우리가 만드는 복 말고 주님께서 우리 토지 소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왠지 모르게 우리의 주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왠지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여든 예수 믿는 주승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복을 주시되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죄된 것들이 주여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망치고 마음을 망치고 생각을 아버지 망치는 모든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주 예수 이름 가운데 주여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질병의 영들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 모든 헛된 것들과 악한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토지 소산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평강의 복으로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종 하늘의 은사들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시대 놀라운 시대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어찌하든지 주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포 지역을 여러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게 그냥 말로만 하고 그치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옥포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우리가 또 일어날 텐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전도대원이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교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옥포 지역의 사람들이 영혼이 그 영혼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옥포 지역의
영적 분위기, 영적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한번 옥포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그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말렉이 물리친 것처럼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 곧 아버지 예수의 비전 중성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옥포 지역을 주여 바꾸어 주옵소서.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전쟁과 아버지 또 우리를 아버지 마음들 가운데 마음이 닫혀있는 꽁꽁 닫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기경되고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온갖 아버지 악한 영들이, 이 토속의 영들이, 질병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주님, 우리가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전쟁하여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옥포 지역의 영혼들이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아버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 지역에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갈급한 심령에, 루디아의 심령에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처럼 이 옥포 지역의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 아버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갈급한 심령, 낙심한 심령, 교회에서 멀어진 심령,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심령, 주님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눈물 흘리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 자리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 옥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옥포 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옥포 지역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믿음이 다 이렇게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에 다니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 가운데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던지고, 아이들도 믿음의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애들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서 우리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우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로부터 오는 그 어떤 죄가, 가게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질병의 영들이, 또 악한 영들이, 죄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당한 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약한 부분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악의 질주가 끊어지고, 질병의 영의 저주가 끊어지고, 성령의 조명함이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천국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악한 마음들과 못된 마음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순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아버지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정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끝없이 아버지 암처럼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악의 멸망의 구름텅이로 끌고 가려는 이 약한 것들 주여, 주 예수 이름 가운데 다 아버지 끊어주시고, 아버지 금요심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회복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가정 가운데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천국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밖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부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질병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저주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악한 악독한 일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격이 아버지 틈타 있는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이 주여 떠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사로잡혀 있는 자도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되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절임한 가운데 주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온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주님 우리 배우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못난 가정이지만 아버지, 불협화음이 많은 가정이지만 아버지, 허물이 많은 가정이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피 묻은 보혈로 만져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악과 죄와 질병들이 소멸되고 아버지, 주의 여차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을, 마음들을 주여 만지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들이 먹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조금 맞추고 기도 금방 일어서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요 10년 시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주님 다하고 주님 우리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님 연기처럼 날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주님,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들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찬송 부르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펼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적 같은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시민 시간, 이 시간 모여서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 용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기도하라는 줄 알고 주님 난관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